할렐루야. 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327장입니다. 우리 안병희 장로님 가정이 함께 특성하면서 성도 여러분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로 앞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시원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말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리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내어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가족 헌신으로 함께 하신 우리 안병희 장로님, 또 노명자 권사님, 또 분가에서 함께 특성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아들 우리 안두현 군, 우리 장로님 가정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복음을 통해 주신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유대파와 헬라파의 갈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파도 두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유대인 헬라파가 있어요. 디아스포라를 말하는데 헬라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사실 그들과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안디옥 교회 이후에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한 이해나 기반이 전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의 구원을 설파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것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러므로 해서 기독교인 중에 일부는, 심지어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바울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율법을 정말 모든 그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단자로 여겨서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또 율법주의적 기독교인이 되긴 됐지만 여전히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그의 사도성을 부정한달까요? 그런 경우를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폐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또 선지자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빛 가운데에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그러한 부분은,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그는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효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효능은 크게 세 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두 번째, 그 죄로 인하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원자이신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율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안내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서 세 번째 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가 언제냐? 시내산 앞에서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게 율법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제사를 주셨습니다. 번제와 또 속죄제, 또 여러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의례를 주셨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그와 같은 대속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생명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셔야만 하는 그것을 이 제사의 의례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의 목적, 율법의 효능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고 씻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은 오직 대속의 은혜,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율례와 규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화를 당하게 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화를 당하게 돼.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정말 눈물 쏟으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어 호소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이 두 부분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권하고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잘 맺는 건 생명이 줄기에 있잖아요. 그 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생명에 붙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춥죠? 온 산과 들에 있는 나무들 다 이파리를 떨구고 벌거벗었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얼마 후 봄이 되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꽃도 피고 그렇게 될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생명력 있는,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사랑을 거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느냐? 한 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어떻게 거하시느냐? 성령으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힘쓰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영적 나눔을 하고 이 모든 것이 경건의 일과를 세우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그 기간이 열흘 가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기다리게 됐을 때 드디어 때가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때가 있어요. 찾아오시는 때가 있어요.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이르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음이 아닙니까? 성도의 영화, 그들에게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보잘것없던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명할 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계신 능력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 그것은 성도들의 정말 늘 간절히 구하고 또 소망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경건의 일과를 단단히 세우고 늘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 정도가 아니야. 형제에게 노해서도 안 돼.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야.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 많이 욕하는 거, 욕설이에요. 형제에게 욕설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제물을 놓아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게 되면 다툴 일이 없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을 할 일이 없죠.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망과 갈등과 미움, 분노, 거기에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게 함으로써 아예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그 이전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아예 그런 거 근처에도 안 간단 말이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 참 복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라.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쁘고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말하고 있는, 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의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율법을 이루고 선지자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축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정으로 헌신하는 안병희 장로님, 노명자 권사님, 그리고 아들 두현이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